오늘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디도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이 편지 서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경을 보면 디도가 목회했던 이 그레데 섬은 신들의 고장입니다. 신들의 아버지였던 데우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도 이곳에 가면 신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신전이 이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레타 섬이라고 말하는데 휴양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주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큰 섬인데요. 이 섬에서는 그 당시에 신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 그리스 신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와 그리스에는 신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을 조각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신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신상들을 보면은 다 이 옷을 벗고 있는 그 나체 형상의 돌들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들의 신상도 있지만요. 대부분 신들입니다. 신들. 그 당시에 신을 인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로 신들이 남자 신, 여자 신이 만나서 자식이 신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인간의 서열처럼 이 신들의 계보가 쭉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제우스가 아버지 신으로서 그 신들을 쭉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능입니다. 굉장히 본능적이었어요. 성욕이 일어나면 그걸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움이 생기면 상대를 해하고 죽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신을 빗대서 모든 이야기들의 인간들의 분노, 인간들의 그 열망들을 다 신을 통해서 이게 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을 보면,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모두 다 본능적입니다. 굉장히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플렉스라는 말을 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빗대서 컴플렉스를 많이 얘기합니다. 오이티푸스 컴플렉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갈등 관계를 이어지는 신화를 그 컴플렉스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또 어머니와 딸들의 컴플렉스를 뭐냐면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다 컴플렉스로 이렇게 오늘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신들을 모르면 그 컴플렉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컴플렉스라는 말은 내 부족함, 내 열등감, 내 연약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컴플렉스라고 말하잖아요. 그 모든 배경이 다 신화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신을 통해서 어떤 걸 투사하고 신을 통해서 합리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의 신이 있습니다. 디오니시스라는 술의 신이 있는데 그 술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욕망 절제하지 않고요. 즐깁니다. 쾌락을 즐겨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술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즐겁고 기뻐하는 거야. 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린 선물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모두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본능적입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다 보면 어떤 삶으로 교회를 형성하게 되냐면요. 자신의 인간의 본능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제우스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딸은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있으면 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고정관념 가운데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해 오염되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에 오염된 상태에서 신앙을 받아들인다면요.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이 당시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 먼저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사람 세워라. 이런 일꾼 세워야 한다. 믿음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너도 본을 보여라. 디모데도 했던 것처럼 너도 네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그 사람들이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네 자신이 본이 되어라.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라. 그 내용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요. 이제 그 감독들 그러니까 일꾼을 이런 사람 세우려는 게 아니라 2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런가를 가르쳐라 그 말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올 때 교회가 온전히 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요. 먼저 늙은 사람들, 늙은 남자들,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다음에 종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의 1장부터 나오죠.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5장에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처럼 하고 젊은이는 형제처럼 하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하고 그 다음에 과부에게는 또 존대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종들과 주인은 이런 관계로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요. 오늘도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대해라 그 말이죠. 내가 누구를 대할 때 이런 형제까지 대해라. 어머니처럼 대해라. 아버지처럼 대해라.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이 디도서 2장에서의 내용은 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라고 해라. 그러니까 늙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살게 하고 젊은 여자는 이렇게 살게 하고 종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게 하라는 개인의 어떤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해당되는 내가 나이 든 사람이라면 내가 젊은이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본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장 1절을 볼 텐데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먼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먼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이 뭐냐면요. 바로 건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걸 말하라 그 말이죠. 네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 여러분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우리 신앙을 흔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기를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본인들이 몰라서 그러면 무진데 본인들이 알면서도 그러면 뭐죠?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말하는 겁니다. 너 바른 교훈을 해. 올바른 말해. 네가 가지고 믿음, 네의 믿음이 나와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네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똑같은 그런 믿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실체를 교인들에게 바르게 말해라 그 말이죠. 합당한 것을 하라. 너 올바른 복음 전해라. 그래야 생명이 있고 교회가 유지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은 늙은 여자로 먼저요 순서가 있어요.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성경은 그냥 아무나 불러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책망하십니까? 왕을 책망하죠. 그 다음에 왕이 그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온전히 못한 건 선지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대리자입니다.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라면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중보자죠. 그 다음에 왕은 정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을 주고 있는 자예요.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네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라 그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 의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책망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책망합니다. 망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선지자가 먼저 망하고요. 제사장, 왕이 망합니다. 심판을 할 때 누굴 먼저 할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분명히 서열이 있어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책임을 맡겼으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도 네가 되는 거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백성들을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범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고요. 왕의 타락한 모습, 제사장들이 올바로 전하지 못한 것,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믿고 현혹된 것, 이거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먼저 목회자에게 책망했어요. 내가 먼저 본을 보여라. 디모데에게 그랬죠. 그 다음 디도에게도 그래요. 내가 먼저 본을 보여 교인들이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라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본을 보여라 그 말이죠. 먼저 믿은 자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먼저 본을 보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사실은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죠.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교회는 뭐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형제자매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 좋고 그 다음에 번들을 하고, 그게 좋은 교회가, 그건 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이 디모데에게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올바로 말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여기서 늙은 남자라는 게 늙어서 힘없는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 부류로 나눕니다. 어린아이, 그 다음 젊은 사람, 노년, 늙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랍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절제냐면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글에 대해서는요, 여러 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 우리는 오늘날 술을 먹으려면 100% 밖에 나가서 사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술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술을 가지고 술을 만들잖아요.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가요, 술 문화였어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포도주를 먹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물이 굉장히 맑지만 그 당시 이 유럽에 가면 석회수입니다. 지금도 수도를 틀면요,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술 문화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어느 가는 곳마다요 포도를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군사 물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시대에 그만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에 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당시에 이 그레데 섬도요, 술을 구한다는 것은 돈이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구하기 쉬운 게 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즐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다 그 말이죠. 특별히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술 취해서 술에 취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요. 그냥 세상에 할 것 없고 절망적이고 삶이 힘들고 그러면 그냥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조금 힘들거나 또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야, 우리 한잔하자. 한잔하지는 않은 게 음식 먹다가 술을 먹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삶의 절제입니다. 술의 절제입니다. 경건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신중하며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별력 있게 살아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가지고 3대 요소죠.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온전하게 하라. 나를 올바로 세워라 그 말이죠. 먼저 교회 안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젊은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다 본을 받는다 그 말이죠. 어른들이 절제하고 어른들이 조심해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 나이 든 여자들을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대고 나이 든 여자들에게 뭐를 먼저 얘기하냐면요. 거룩하라 그 말이죠.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나이가 들수록 구별의 의식이 없어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자, 남자가 비슷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때문에. 인간은,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더 많아지고,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져요. 그 남자, 여자가 큰 특징이 없어지고 그냥 잘 어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별력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자로서는 뭐냐면 거룩함,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며, 모함한다는 건 뭐예요? 남에게 헐뜯는 거죠. 뒷얘기하는 거죠. 여자에게는 특히 뭐예요? 나이 든 여자일수록 남에 대해 헐뜯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죠. 교회마다 이런 말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 말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교회는 다른 곳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집에 어디 가나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포도주 같은 거는 알코올성이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고통을 이기려고 하면, 외로움을 이기려고 하면 집에 가서 그냥 혼자서 술을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당시에 늙은 여자들에게 술 조심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남 모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뭐를 교회 안에서 하라면 선한 것을 가르치랍니다. 여러분, 선한 것도 배우는 겁니다. 선과 악이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은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우리가 선한 것을 배워나갈 때 선이 무엇인가 깨닫게 돼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 나이 든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뭘 가르치라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가르치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배우는 겁니다. 너는 그래, 나는 그랬어도 너는 잘 살아. 그게 될까요? 엄마가 먼저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자식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성애는 남성이 사랑하는 거와는 달라요. 모성애는 하나님이 신적인 겁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사랑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면 자기도 사랑할 수 있지만요, 사랑을 받아보질 못하면 어떡해요? 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랑 못한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또 받아야 돼요. 채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사랑을 누구에게부터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만큼 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줘요. 세상엔 고갈되면요, 그 고갈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고갈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저는 그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밀물듯 밀려오면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우리를 승화시킵니다. 승화돼요. 내가 배가 고파 보니까 남의 배고픔도 알게 되고요. 내가 없어져 보니까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아 보니까 내가 사랑을 줘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처럼 젊은이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왜 그럼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은 누가 세우죠?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은 남자가 세웁니다. 가정은 누가 지키죠? 가정은 여자가 지킵니다. 세우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달라요. 세우는 거는 가정의 뭐예요? 가정의 테두리, 골격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질 때 우리가 세운다 그러면은 기초가 들어가잖아요. 골격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가정이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을 청소하고 그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키는 건 누구예요? 관리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그 아내는 뭐예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남편은 뭐예요?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나만 지켜야 돼? 왜 나만 세워야 돼? 이건 뭐냐면 자기의 사명과 의무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남자는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게 뭐냐면 지키는 겁니다. 5절에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왜 그걸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비방을 갖지 않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 말이죠.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보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집안일을 하게 하며 라는 말이 있죠. 집안일을 하게 하며. 이 말이 원어적으로 뭐냐면요, 가정을 지키며 그 말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게 우리는 집안일 같이 해야 되잖아. 집안일 뭐 해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물론 일은 다 있습니다. 뭐 청소하는 일도 있고 빨래하는 일도 있고 밥하는 일도 있고. 근데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일이라는 게 지키는 겁니다.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아내가 가정에 일을 하는 건요,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냐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 밥 해주는 거, 내가 참 돈 벌러 나가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참 뭐 하면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을 지키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나도 남자처럼 뭔가 해서 좀 인정받고 싶고 나도 뭔가 하고 싶다. 우리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집안일을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면 우리 여자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여기선 복종하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말이죠. 여자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여기선 복종하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말이죠.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러는 남편들은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인정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죠. 남편은 가정을 세워요. 아내는 어떻게 가정을 지키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 나이에 따라 역할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본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본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도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요, 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선한다는 것은요,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면요, 보고 배워요. 내가 선하게 살면 그 열매가 있습니다. 선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고 싶죠? 내가 선하게 살면 자녀들이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선하게 믿음으로 살면요, 후손이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본이 되어라. 디모데야, 디도야, 내가 본이 되어야 교회가 선다. 네가 본이 되어야 교회가 선다. 그 말 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본이 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